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네, 모두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또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여운이 남고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어떤 해보다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붙잡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일 예배 그리고 지난 3세 기도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예수만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만 보이는 그 인물들 또 이야기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나눠오면서 저도 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어져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적군들을 멸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강적, 이 강적과 전쟁하고 있는 그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그 진을 가득 차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 근처에서 이제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이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네, 다윗이 갈망해서 이르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물 마셨던 것이 생각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3명의 용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3명의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고 사실은 너 떠와 하고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누가 이 물 좀 나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정말 좋겠다 이런 갈망을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근처에서 그 말을 들은 3명의 용사가 그 물을 떠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정말 떠다 주고 싶으면 밤에 어떻게 할까요?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그 물을 이렇게 떠올 텐데 성경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절 18절 앞부분만 잠깐 읽을까요? 시작.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길을 다윗에게로 왔으나. 네, 여기까지.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베들레헴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죠? 네, 블레셋 군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몰래 가서 하여오는 것도 너무 두려운 일인데 단지 3명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다라 그랬어요. 이 돌파했다라는 뜻은 쪼개다, 뚫다,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창과 또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아마 칼 같은 그런 무기를 들고 실제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진영을 다 무찌르고,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이 3사람이 이렇게 무찌르고 정말 무적이야. 그래서 무찌르고 실제적으로 돌파해서 그리고 그 군대를 뚫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우물물을 길어서 이렇게 소중히 담아왔겠죠. 이렇게 소중히 담아와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왕이여,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이렇게 드렸겠죠?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드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약간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모할 수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죽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리고 뭐 군대가 전체가 간 게 아니라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하고 뭐 이스라엘 전 진영이 같이 간 게 아니라 단 세 사람이 그 르바임 골짜기 가득, 그리고 베들레헴 진영에서 진영을 딱 펼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그 군대를 무찌르고 가서 이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물 한 사발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물 한 사발 때문에.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인정 좀 받아보려고 이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잘못하면, 아니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사실은 생명을 잃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을 수 있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용사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뭐 자기 증명,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다윗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윗밖에 안 보이고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불타올라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적진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또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윗이 누구이길래? 다윗이 뭐길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지금 어디에 갔을 때 이야기죠?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다윗은 사실 굉장히 외로운 광야 생활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로웠죠. 외롭고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사실은 이런 도망하는 사람들을 따를 만한, 그렇게 누군가가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갔고, 물론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들이 갔겠지만, 그리고 그 뒤 이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에게 모인 무리는 다윗에게 힘이 될 법한 자들, 도움이 될 만한 자들, 이 무서운 사울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고 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또 뭐 어떤 입고 잘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무가치한 인생으로, 그래서 살아갈 힘도 없고 어디에 소망 둘 데도 없는 그런 정말 잡다한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그럴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 받아들입니다. 이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남들에게 버림받고 또 목숨이 위험하기도 한 이 사람들을 올 때마다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고 다윗에게 속한 자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품어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용사로 만들고 군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살아갈 힘도 의미도 없는 인생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의 생각 그리고 마음, 심장을 그들과 나눕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다 보이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아름다움,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고 용서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는 이 무리들은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다윗의 경건함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페이버,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입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심장이 그들의 심장이 되고 다윗의 고결함이 그들의 고결함이 되고 다윗의 용맹함이 그들의 용맹함이 되어지면서 그들은 어느새 그 살 가치도 없고 어떤 힘도 없던 이들이 지금 용사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용사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본인 자신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다윗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고 삶으로 인정하는 진정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리고 닮고 싶은 자이고 그리고 다윗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는 없고 아내만 살지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때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나는 없잖아요. 자녀들만 있잖아요. 모든 게 자녀 위주로. 자녀가 뭘 위하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위하나.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자매 성진이 형제, 네, 우리 자매가 무엇을 사랑하나, 무엇을 원하나, 그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다윗으로부터 이 가치 없는 인생을 구원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윗 바라기가 된 것입니다. 용사는, 그래서 내가 그 다윗으로부터 훈련받고 용사가 되었지만 진정한 용사는 러버예요. 사랑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은 다윗이 그 마음의 그 갈망, 그 갈증, 그 목마름을 들었을 때 다윗이요, 그러면서 내가 가져오리라 하고 그 물을 길어와서 다윗이요, 여기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하고 너무나 기쁘게 다윗에게 그렇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다윗 바라기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또한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주바라기 되셨지요? 소리가 작은데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아둘람 굴의 그 잡다한 무리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요. 또 에베소서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빛의 자녀로 태어나서 나는 빛이야. 이 자존감이 막 있고 실제로 나는 그런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어둠에 있었다가 빛으로 된 사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5살 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교만한지라 뭐 이성이 이게 제 신앙을 좀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가 이러면서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이렇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떠했냐면 정말 어둠 자체였어요. 청소년 때는 막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믿는 친구들 앞에서 성경 들이대면서, 저는 성경을 그래도 잘 아는 편에 속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들이대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면서 무작위로 공격을 해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나 이 뒷공문에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이 느낌,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둠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둠이 저를 찾아오고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공허함, 허무감, 근데 그 깊이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를 이거는 그 깊이,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 에너지, 힘을 주지 않을 만큼 그것이 깊어서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둠이 너무 깊어서. 그럴 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있어도 뭐 다른 것으로 어떻게 노력해봐도 애써봐도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갈망이 진짜 여기까지 차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꼭대기까지 차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터지기 직전.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 진짜 깜깜해서 여기 스위치를 다 끈 상태일 때 스위치 하나 켰을 때 빛으로 딱 된 것처럼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존재는 완전히 바뀐 존재예요. 왜? 주님이 분명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싸우고 분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본질, 죄성,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옛 자아가 붙잡고 있는 것일 뿐,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그런데 본질상 이제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바뀌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저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 모든 보이는 세계의 이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땅에서 막 힘든 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 이런 거 할 때 자꾸 이 구절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옆에 앉아서 주님과 연합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그 마음에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을 보려고 계속해서 하늘에 앉고자 합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 배는 게 없지요. 주님 말고 배는 게 없지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다른 게 보이고, 또 이럴 때 우리 이 용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이 용사들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바라기,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이게 주님의 그 러버로, 주님께 속한 자로, 그래서 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이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땡입니까? 아니죠. 이 용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그랬죠? 남들은 못 듣는 다윗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명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었어요. 다 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용사가. 누가 들었죠?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 다윗과 가장 친밀한 자가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나 항상 군중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지만 동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특별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또 더 특별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더 특별한 이들이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이 3명. 그 중에서 가장 친밀한 자가 누구였나요? 네, 사도 요한. 예수님, 이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임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한을 보고 네가 물어봐 이러잖아요. 그 친밀함이 요한에게 있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것들을 알고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 감정이 앞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반드시 듣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다 들어요. 이 오더블 보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이기적인 이게 아닌 정말 선한 생각들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들 떠올리게 하시고 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바라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용사가 이 러버, 이 사랑하는 사랑의 이 불타는 자들이 이 불타는 용사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한 행동,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아까 나눈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 내가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한 다윗의 이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돌파하고 그 물을 떠옵니다. 근데 그 물을 떠올 때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적진을 돌파하고 이렇게 떠올 때 그 다윗의 이 반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안 놀랐겠어요? 감동받죠, 감동. 그래서 한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18절 19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다윗의 세 용사의 헌신을 다윗이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죠. 그것을 다윗이 얼마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이것을 못 마시고 개인인 내가 마시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께 부어드리게 돼서 주님께 이게 예배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내가 이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했을 때 이 우물물에 대한 다윗의 갈증, 이 우물물, 베들레헴 우물물에 대한 다윗의 이 향수, 그리움, 이것은 단지 육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하면서 저 우물물 그래 그 성문 곁에 있었던 거 얼마나 꿀꺽꿀꺽 시원할까. 단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상황을 보면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 전쟁통에 다윗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삼다수 물만 마시는 뭐 삼다수표 물만 따지는 거야? 뭐 에비앙 비싼 그런 물만 원하는 거야? 뭐 브랜드 가치를 따지는 거야? 지금이 그럴 상황이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목마름이 제가 이 예배 행위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이 지금 베들레헴의 진영을 두고 르바임 골짜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편만하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사실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의 우물물이고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골짜기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우물물입니다. 이 물을 누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이 물을 왜 마시지 못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탄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면, 리더라면,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할 책임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갈증은
단지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 그 갈증이 아니라 속히 저 적진을, 저 원수들을 멸하고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물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샬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다윗의 갈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왔을 때 단지 물론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 감격하고 또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이 땅은 주님의 땅이고 이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것입니다. 온 용사들이 거기서 다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이 이야기가 비록 역대하 11장에 나오지만 역대하 앞장에 보면 이 전쟁 이야기가, 이거는 사실 용사들 이야기만 따로 뽑아서 한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군사적인 우열에 있어서는 지금 뭐 르바임 골짜기 이제 배경이 나오고 그대로 나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들이 가득하고 베들레헴에 이들이 진영을 이렇게 펼치고 있을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사 은혜를 주셔서 자, 뽕나무 위로 이 군대 걷는 소리가 나면 뒤로 가서 이렇게 그들을 쳐라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이 블레셋을 아주 대멸하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중간에 있었던 이 용사들의 이 이야기가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디딤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다 이제 다윗 왕을 필두로 해서 제대로 된 왕국으로 탁 확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사들은 단지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그 갈증을 다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사랑하는 다윗, 이 다윗 바라기들은 다윗이 갈증이 난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목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다윗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거기 이 물을 가지러 돌파하게 됩니다. 놀라운 돌파를 이루죠. 그런데 이 돌파는 그냥 돌파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 왕국의 그 확립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많이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힘들게 동의하지 않는 말씀도 참 많이 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해라 라고 하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떨 땐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막 나서서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잠하라, 힘 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이 사랑하는 자리, 다시 그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아둘람 굴로 찾아들 때, 그 어둠이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존재로 하늘에 앉히셨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목마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평안하기를, 기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마름과 갈증을 품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우겨싸는 이 적진이 거기에 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돌파는 그냥 나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나 하나가 죽어서 예수가 사셔서 적진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바라기들의 삶이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불림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율법이 아니더라고요.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율법은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연합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만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저와 또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들, 교회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이야기가 그래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내 행실을 보면 사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에 온 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정도가 차이는 있을지 있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작은 사랑도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그 사랑을 그래 나 주님 사랑해 다시 확신 있게 고백하고, 그런데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갈망은 사랑인 거거든요. 갈망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어둠을 뚫을 방법. 그래서 이 맨날 뒷공무니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나랑 관계가 별로 없는 저 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안에 사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사랑보다 더 갈망하며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세요.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더 갈망해요. 더 갈망하면 또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배는 게 없죠?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 그러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